11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청미조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치앙라이 목장 11월 29일, 어울림 목장 12월 7일, 노마게티 목장 12월 13일입니다. 담당은 조장 및 목자입니다. 정기 공동회의가 12월 1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주제는 24년 결산, 25년 예산 보고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2회 정책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시간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이고 장소는 광림수도원입니다. 담당은 박혜선 목자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15일 주일이고 신청은 12월 8일 주일입니다. 부문은 신약 1독 이상 1만원, 구약 1독 이상 2만원, 전서 1독 이상 3만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기도회가 12월 16일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월, 화, 목토 중 하루 선택하면 되고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와 목자들입니다. 제2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8일 주일까지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자입니다. 가정교회 싱글연합수련회가 25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1차 신청은 11월 1일부터 30일, 2차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 3차 신청은 25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괴산군의 보람원이고 회비는 7만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18, 리더의 책무, 수요 예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이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올해를 아름답게 퇴장, 내년을 행복한 등장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30일은 주사랑 목장, 12월 7일은 꿈꾸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일은 치앙라이 목장, 12월 8일은 주 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이 내렸어요.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눈이 와서 이제 교회 나무들이 꺾이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도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흰 눈이 이것저것에 소복히 내려가지고 눈이 녹을까봐 빨리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또 눈이 가득히 와가지고 차에게도 눈이 그냥 얼마나 가득히 쌓였는지 저는 이제 눈이 내려서 좋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치우나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또 싹 녹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도 보고 제가 치우지 않아도 깨끗이 하나님이 직접 치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 피해나 또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없는 거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겨울날 여러분 잘 다니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평가를 꼭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크게 보면 역사라고 말합니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숨어서 살든지 안 숨어 살든지 모든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도 있고 단체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고 세계의 역사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리더의 책무는 평가이다. 리더의 책무는 평가이다. 시작. 리더의 책무는 평가이다. 리더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평가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일을 평가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평가를 사람에게도 받고요, 하나님에게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평가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하나님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부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나라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가를 빼면요, 이야기가 심심할 정도로 모든 성경 이야기가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왜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평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평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왜 충성하며 살아야 될까요? 평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리더의 책무는 사람을 평가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때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냉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에서도 여러분들 예비 목자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을 리더를 세워갈 때도 목자 목녀님들도 냉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느 때는 냉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서 평가를 잘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사입을 때도 평가를 생각하면서 옷을 사입죠. 그냥 막 옷을 사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 여러분 자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떨까? 다 평가를 생각해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책무는 뭐냐면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날이
꼭 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앞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인데, 그것이 뭐냐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 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 목자 목녀님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성공하도록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회사가 성공하도록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평가 곧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아주 많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순간과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내 생각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심판받을 텐데 지금부터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심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똑같이 영혼을 삽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건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평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 가운데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열심히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섬겨가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영생 준비입니다. 영생 준비하지 않고 노후 준비한다? 진짜 망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가장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 준비입니다. 영생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번영이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평가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삽니다.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삽니다. 시작.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삽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가이오를 향해서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낯선 나그네가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그 은혜를 낯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했다는 것. 우리는 VIP지 않겠습니까? 우리 VIP들을 그렇게 섬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 목적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IP들을 만나서 세 가지의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간증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라는 말 한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섬김, 그들에게 내가 간증하며 섬기는 삶을 꼭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복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다운 삶을 통해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삶.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다운 냄새를 풍기는 것은 VIP에게 좋지 않습니다. VIP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진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건 나도 힘들어. 뭐가 그게 힘들어?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힘든데 왜 안 힘들다고 그럽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거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기쁜 것을 기쁘다고 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 거지.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기쁘게 했냐.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그렇게 인간다움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조용히 섬겨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 붙여주셨을까? 그들을 영혼 구원하라고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를 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섬기는,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지도받으며 삽니다. 일상을 지도받으며 삽니다. 시작. 일상을 지도받으며 삽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사실 등장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양육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을 박대했어요. 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어 이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교만스러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목자 목녀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지도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도를 받지 않는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더 잘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교만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어쩔 수 없이 작용합니다. 부모 앞에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선생님에게 제자가 학생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교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한다고 말한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지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삽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평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평을 받았고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해요? 은밀한 것까지도 평가하십니다. 내가 기억에 없었던, 내 스스로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고 잘못이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가받기 전에 무엇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단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평가로 올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셔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가를 기억하며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면 동네 이웃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딸이 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되려고 할 때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라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얘가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보라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목사 자녀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담임 목사 자녀로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아빠 꼭 해야 돼? 우리 평강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평강아, 아빠가 이제 밝은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평강이가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빠 좋아? 담임 목사라는 거 좋아? 왜 하려고 그래? 아빠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인 것 같아. 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 같아. 그러면 해.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체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에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울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부가 인정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남편이 장로가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문제 있으면 다 목련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괜찮냐? 다 네 했거든요. 서류가 다 있어요, 저한테. 앞으로 안 되면 자녀들이 책임입니다. 친구와 지인들의 인정을 내가 서류 이거 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받았어요. 일터와 동료들의 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평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꼭 그 평가의 날을 기억하고 사셔야지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34장 11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를 받기 위해 여러분들 해야 될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와 충성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의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평가가 있습니다. 꼭 평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만 아십니다.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셔야 우리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충성하면서 사시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셔야지. 내일 해야지. 신앙은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심판, 이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변화, 당신 행복을 실천합니다. 시작. 나의 변화, 당신 행복을 실천합니다. 나의 변화, 당신 행복. 쉬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 집사님도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 죽을 때까지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기간은 그때까지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손해보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충성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삽니다. 꼭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조심하시고 생각을 조심하시고 손발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꼭 해야 됩니다. 회개와 충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회개와 충성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냐면 지도자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저에게 항상 채찍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이 한마디, 제 평생의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4년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 주님 안에서 충성하시고 제가 기억나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